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그것은 은사일 뿐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얻었던 다윗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한 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자신의 원초적 죄성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잘 안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는 내면의 깊은 두려움이 상존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일을 했지만 나중에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이유는 언제 쓰러지고 언제 꼬꾸라질 수 있는 죄인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며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겁니다. 여기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끌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저차원적인 걱정을 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얻게 되는 결론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바울이 매 순간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렌스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죽음은 그가 매일 함께 경험하는 반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 죽는 것, 이것은 또 쉬운 것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예수를 닮음, 그래서 곤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에게 근접한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렇게도 그가 존경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를 본받고 싶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요셉일 겁니다. 그는 모세처럼 영웅적인 캐릭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화려한 능력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또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장수도 아닙니다. 또 신약의 바울처럼 이방의 복음의 문을 개척한 전도자도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점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덧붙이다, 더하다 라는 뜻인데 이름이 말하듯이 요셉의 인생은 덧붙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본문대로라면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의 일평생이 비단길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과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형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으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고 이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범상치 않은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형들은 더욱 요셉을 꿈쟁이라고 미워했고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시켰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하나요? 사랑만 받는 부잣집 도련님이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져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하다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즉 형통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에 가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디발이 중심으로 집중해서 요셉을 관찰해 보니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고 그리하여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덩달아 자기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의 직책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방에서 팔려온 근본도 모르는 종에게 집의 재산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형통한 자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자신이 형통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요셉이는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관계된 자들이 모두 형통케 되었고 요셉이 머물렀던 그곳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형통한 자 그리고 또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셉이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관계로 음탕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혹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짓을 했고 그리고 동침하기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적극적으로 요셉 위에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한 말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님이 저를 믿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겨주셨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주인님이 내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금한 것이 있으니 주인 마님이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도망을 갔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것은 희한 폭탄에 불을 붙인 격입니다. 음탕한 마님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울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왜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누명을 써도 할 수 없고 극형에 처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차라리 누명을 쓰는 것이 나을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요셉이의 이와 같은 행동에 주인 마님은 역시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종 따위가 내 요구를 거절해? 예상한 바대로 남편이 돌아오자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이로 인해 요셉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아니고 형통하게 하심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서 입지를 다지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형통하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더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졸지에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 한 강간범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요셉처럼 경건한 사람, 요셉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거친 죄수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기에다가 인자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들어 옥중 죄수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는데 간수장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피거나 점검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후에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하여 일약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 반전 드라마입니다. 일개 이방인 노예가 거대 제국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다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 애굽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얼만큼 복을 받았는가 하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쌓아둔 곡식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것은 요셉으로 인한 복, 요셉으로 인한 형통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애굽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한 땅에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고통의 땅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케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에게 애굽은 외로움의 땅이요, 억울함의 땅이요, 배신의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고통 속에서 그를 형통케 하셨으니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한 형통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러한 애굽의 형통은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 아버지를 비롯한 요셉 위에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살았는가? 비옥한 땅 고센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특혜를 베푼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역시 이름대로 더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란만장의 삶 속에서 형통, 이것이 요셉이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며 이것은 그에게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부모님과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결국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무릎을 꿇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가족들이 비옥한 땅 고센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일인데 이때 예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야.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애굽이고 계기된다는 말은 애굽에 들어가
나그네 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400년의 정한 기한이 차면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요셉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와 이방의 객이 되어 살게 되었고, 고센에 살면서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서 애굽에 먼저 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거룩한 꿈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꿈을 품었습니다. 종살이하면서도 꿈을 품었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곳에서 꿈을 품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그 꿈을 깨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니, 꿈을 이루어드렸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고 결혼을 하고 저마다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를 봤는데, 함께 촬영을 했던 개그맨이 그 자연인한테 묻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연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산에 혼자 살면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을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군요. 이런 꿈을 꿔서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 말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맹목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꿈을 품었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찾으십시오. 육체의 꿈만 꾸다가 가위 걸린 인생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매인 헛된 꿈은 일장춘몽입니다. 덧없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던 것인데, 위의 것, 이것은 거룩한 꿈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거룩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비전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것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이 당한 고난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요셉을 과연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일 큰형 루벤이 제안을 합니다. 죽일 것까지는 뭐가 있냐? 죽이지 말고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 말에 생각을 바꾸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냥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인가 하면 빗물을 저장하는 우물입니다. 항아리처럼 파져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형통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다 해도 이제 밤이 되면 춥고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고 또 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 것이고, 냉정하게 말해서 물이 있거나 없거나 죽은 것은 매일 반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죽일 필요까지야 있느냐?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형통입니다. 그러면 또 뭐합니까? 살았다 한들 노예입니다. 평생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곱게만 자란 요셉, 이 정도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의 재산을 총관리하는 총무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형통입니다. 살만하니 주인마님의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어서 옥중에 제반 사물을 처리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형통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의 2인자 총리까지 됩니다. 형통입니다. 훗날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의 이 큰 구원을 위하여, 즉 나를 구원하고, 즉 형님들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70명의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네 자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역사적이고 이 우주적인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달려온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내가 노예 생활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누명을 썼고, 이를 위하여 바로의 꿈을 해몽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며,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도 눈물도 고난도 배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형통했고, 종살이 했을 때에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형통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형통하여 자기의 식소들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아니, 내 욕심을 채우는 인간적인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 이 거룩한 비전이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노예 생활입니까? 아니면 감옥 생활입니까? 아니면 누명을 썼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배신을 당했고 상처로 인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억울합니까? 아니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나는 총리가 되었는데, 무엇인가 좀 이루었습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큰 구원을, 꿈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말고 범죄하지도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게으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내가 형통하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의 이웃이 형통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형통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형통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계신 분들 여기서 들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만 축원합니다. 들렸어요? 저 성일 아파트에서 들린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 꿈을 품었습니까?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꾼 꿈 말고 우리 뭐 점잖은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개꿈이라고 하지요. 잘못 꾸면 가위 눌리는 꿈을 꾸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되 그래봐야 가위 눌리는 꿈.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내뱉는 말이 뭡니까? 인생 참 허무해.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꿈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요, 가위 눌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꿈이요, 거룩한 비전이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비전을 찾으십시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공부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비전을 위해서 직장도 직업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깨고 나면 허무하고, 깨고 나면 허전하고,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밝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복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제 드러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 꿈을 움켜쥐게 하옵소서.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해도 흔들림이 없이 이 비전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이루었다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산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은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이 꿈을 찾으십시오. 이 꿈을 찾으십시오. 이 꿈을 붙드십시오. 이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마침내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꽉 막힌 답답함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의미도 목적도 꿈도 비전이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옵소서. 아직도 세속적인 일장춘몽에 헤매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둔함을 깨워주시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일장춘몽으로부터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형통할지어다. 나를 위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을 위하여 형통한 인생들이 될지어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든지, 그러나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복을 주시되 요셉이처럼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요셉이처럼 하나님 거룩한 꿈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안광표 정은지의 아들 안희준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거룩한 날입니다. 이 아기 이준이를 기억하옵소서. 요셉이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아이가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옵시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내일부터 우리가 치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치유의 영이여 임하소서. 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치유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오늘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예배하는 안희준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